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를 대신하며 예배를 대표하며 중보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도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 가운데 임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께 임하셔서 평강을 외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망설이게 되어지며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종식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지구촌의 경제 생태계와 여러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 가운데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외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많은 이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종과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19절로부터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부분은 우리는 일주일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여지껏 믿었던 예수님의 완성이 되는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구 첫날 새벽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 저녁,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지금도 그들은 함께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인생의 굴곡을 만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지,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인생의 굴곡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런 인생의 굴곡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며 어떻게 우리가 그 다가오신 예수님께 함께 해야 될지를 나누는 시간이 오늘의 본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나 여러 또 정신분석학 그리고 영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서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 있는 감정 딱 두 가지인데 사랑과 두려움밖에 없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정서 반응은 결국 두려움의 다른 산물이다, 다른 방식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을 두려워하게, 엄마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움직임을 가질 때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애비, 그거잖아요. 애비, 떼치, 이런 단어를 써서 아이가 어떤 자기가 통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 뜨거운 물, 또 뜨거운 물건들, 높은 데, 이런 데를 정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런 기본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그 두려움은 이런 통제의 선을 넘어서서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거나 마음을 닫고 눈치를 보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쉽지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이런 어려움들, 두려움은 또 다른 말로는 공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독재정치나 이단 사이비가 사용하는 주된 정서가 바로 이 두려움이 되는 거죠. 공포죠. 겁이 나게 하는 겁니다. 종말론이 강해져서, 종말론은 우린 종말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혁명에 대해서 범종교적 영성가이기도 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 맨 밑에 영적인 지수가 뭐냐? 두려움과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 죄책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고 죄책 가운데 숨는 모습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이끌릴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분명한 대상과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왜 두렵습니까? 여지껏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리고 무의리를 걸으며 엄청난 초이성적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잔당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무리, 바로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목숨에 대한 경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겐 이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 약 2달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안에서 저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들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질병은 아닙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의 헤어짐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여러 이유가 있고 대상이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여기까지는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오늘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자들이 받아들이는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서 롯을 향한 마음과 또한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찾으셨죠? 의인 10명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같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은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까? 이건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이 고통은, 이런 사태는 우리를 감히 조심스럽게 정화시킨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와 다니지 않는 자의 차이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이 사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더 무엇을 먹을까, 더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 가운데에 바로 사람이나 다른 어떤 대안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서서라는 단어가 집중되어집니다. 문을 꽁꽁 닫아 걸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역시 예수님이 초월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꽁꽁 닫아 걸었으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와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어디? 그 정점에, 평안이 가장 없는, 두려움이 가장 있는 그 정점에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거기에 그 중심에,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를 외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이 부분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도전이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평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엄청난 문제들이 생겼었는데 이 생긴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엄청난 죽음을 겪을 때 한 사람들을 교수형에 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교수형에 매달렸는데 안타까운 건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도 교수형에 매달렸어요. 그 사람이 죽는 것들을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이 지켜보는 모습 가운데 저처럼 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자기 몸에 의해서 빨리 목숨이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너무 가벼우니까 계속 죽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자 한 사람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때 또 다른 말이 외쳐집니다. 하나님은 저기 아이와 함께 달리지 않는가? 그쵸? 이 차이, 바로 평강스럽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 중심에서 무엇 하나가 바뀌는 상황이 없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모셔야 우리에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오늘 말씀에 충실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가장 힘듦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자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제 전문가가 되어주셔서, 아니, 물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렇게 짓밟히고 깨어졌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을 지식으로 알아들었던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지만 그 두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던, 그 모멸감을 겪으셨던, 그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이분에게 바로 이분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 문제는 커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더 아시는 분이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특권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난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게 됐던 이 도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난제냐? 이 문제는 난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에게 난제가 된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그것이 최선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막혀 있고
이 막히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냐에 대한 많은 마음과 모습들을 약 2달을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도 잊지 않은 사람들, 영혼이 없다라는 단어가 예전에 회자되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남편에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행동으로 엄지발가락을 슬쩍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혼이 없다. 몸은 있으되 마음이 없는 것처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 옛날에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적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같이 사는데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적이에요. 죽고 못 사는. 이건 여러분 같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간 자식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육신을 이미 이 땅에서 떠나보냈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이들과 이런 여러 상황들이 생기는 것처럼 또 우리도 지금 이런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영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적 비결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부재중의 임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육체가 함께하지 않거나 접촉점이 없었다면 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고 걱정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예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하고 관계를 이제 만남을 갖게 됐던,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좀 저하고 나누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분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소한 큰일이기 때문에 찾아뵐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연락도 하지 않으셔서 그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런 어려운 일에 왜 연락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맞지만 저하고 제일 같이 있었던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가장 힘들었었을 때 저하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자기에게 가장 큰 힘이 됐고, 그래서 목사님께 또 우리 교회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드리기도 그랬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만 제 옆에 가장 있어주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았지만 고마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비추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드리게 될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했던 말씀을 보여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29절이죠.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복될 수 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누가 실수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게 될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있게 되는 것이죠. 부재 중에 임재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종종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24시간을 여러분 7일을 함께 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계실 곳이 어디일까? 옛날부터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계속 있는 건 목회자, 그것도 풀타임 사역자들이 외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드문데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가정에 있을 텐데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제일 많이 계시겠는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예배당일 수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계실 곳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직장이요 가정이다. 그래서 직장과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0절 31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그나마 이것을 샘플링으로, 그죠? 자기들이 기억한 것들을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1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두려움으로 연결된 낭망하는 제자들에게,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포기하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생명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두려움이 주는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엔조회에서 활동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참 힘들고 이제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굳이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니까 그 대표에게, 집사님인 대표에게 한 사람이 묻습니다. 꼭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고 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엔주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래요. 내 대해서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세상이 그만큼 밝아지고 세상이 그만큼 변화될 것이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 이런 게 광고에도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플라스틱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바다에. 근데 제주도 바다에서 그 쓰레기를 줍는 부부를, 무슨 광고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이렇게 하신다고 여기가 바닷속이 다 깨끗해질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나가는 곳만큼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 또 낭망됩니다.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과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자국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청자국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보여져야 믿을 것 같은 우리에게 주님, 당신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오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사태로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는 살아계시며 날 위해 구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종과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서 각 처소에서 두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견디어지고 극복되어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